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 교리, 불교 인생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개송에 가사, 경대, 정대, 가사, 정대, 경진겁 그러거든요. 요 사구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사, 정대, 경진겁, 정대는 머리에다 이다 그러고 요거는 이렇게 진겁이니까 그러니까 먼지처럼 많은 세월을 지나도록 부처님을 머리에다 이고 지나가더라도 신위상좌 변삼천 그랬네요. 몸은 상이 돼가지고 그 앉을 자리를 만드는 상좌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그랬네. 신위상좌 변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만약에 중생들을 위해서 약불 전법 도중생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필경 무능보건자 그랬네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개송인데 가사, 정대, 경진겁, 신위상좌, 변삼천 몸은 자리가 돼서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에 전부 부처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거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인생관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로 사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공부를 합니다. 불교 인생관. 불교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온 부분들인데 불교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계에 와서 잘 살았다는 소리를 하고 가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이제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불교는 사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요건 간체자로 쓴 거예요.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가 간체자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성스러울 성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속을 상징을 했대요. 그래서 무속을 상징했는데 이제 신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귀와 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이제 성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우리가 인생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살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잘못하는 것, 전혀 잘못 보는 거는 미자라고 했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올바로 모르는 걸 혹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우리가 미혹하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정확하게 인생은 괴로움이 늘 앞장선다. 괴로움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전생에 돈복을 안 진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전생에 그 건강 돌보지 않아가지고 금생에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했으면 그 행복하겠습니다. 그 전생에 부부간에 싸움 많이 해가지고 금생에 아주 지지고 볶는 사람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전생에 그 부모 자녀 간에 아주 갈등이 심했던 분들은 그 구조로 와가지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게 행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가 그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지자인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간단하게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는 세계를 행복이라고 하면 돼. 네가 괴로운 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있는 거 그지.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헤어질 이자인데 그 요렇게 쓰는 건데 줄여 갖고 이제 간단했으면 이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떠나는 거, 여기 있는 걸 그걸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죠? 요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괴로움이 뭐가 있지? 괴로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네. 이것은 뭐 태어나는 거야 뭐 어담짜리에 내 정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모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늙고 병 들어가는 거 이건 괴로움이라는 거 처음부터 다 알잖아요. 네. 그 죽는 것까지 뭐 이 과정이 즐거운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지. 뭐 제정신 아니면 그 즐거울 수도 있겠지. 근데 하여간 정상적인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확실하게 육체적으로 그러지? 육체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나.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 또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것 같더니 육체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수와 같은 코너에서 딱딱 마주쳐가지고 피할 수 없는 거, 구하는 게 많은데 못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오온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체 구조, 그 요것이 치성함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만 알게 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요걸 연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주 논리적이면서 쉽게 그걸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멋진 방법이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불자들이 그 하도 재미있는 말씀을 써서 올려서 그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 어느 제가 법사님이 그 군부대 법회를 가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군부대를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꿔서 요 괴로움으로부터 탈피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고통의 순간 두 개의 문이 열린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열리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두 개의 문이 열린다. 하나는 괴롭고 불행한 문이, 하나는 즐겁고 행복한 문이. 그러니까 그 괴로운 문이 열리냐 아니면 즐거울 낙자 요 문이 열리냐. 요 문이 있는데 어떤 고통의 순간이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되면 거기에 괴롭고 불행한 문이 하나 딱 생기고 그 옆에는 즐겁고 행복한 문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문이 열려요?
열린다니까. 그렇게 선택은 누가 한다?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다. 모든 고통과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다. 그래, 바로 마음이었다. 그게 이제 그 법구경 첫머리에 나오냐면 그 모든 것은 마음이 그 근본이로다. 심의 법본. 그래갖고 그 마노 풋방가 마다마 마노 세타 마노 메야 해갖고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괴롭고 불행한 문도 열리고 즐겁고 행복한 문도 열리는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순간에. 이게 이제 그 어느 부대에 상병 김보부가 쓴 이야기, 불교를 통한 변화와 괴로움의 해방. 불교를 통한 변화와 괴로움의 해방.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금년 3월 초였다. 25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군대에 들어온 나는. 군대의 나이로 25살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는 별로 안 됐는데 나는 군 생활을 마치면 돌아갈 직장도 있고 인생에 더 이상 거릴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좋았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신없이 배우고 선후배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보이며 나름 친하게 보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군 생활을 잘하고 나가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군 생활을 보낼까에 대한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던 내게 군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나 버거웠다. 이제 여기 똑같이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그 미로에서 이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중생들하고 똑같은 과정이. 근데 이 친구는 군대라고 하는 한정적인 데서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그 시청자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미로에서 이제 방황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나태하기 시작했고 내가 왜 군대 들어와서 고생해야 하느냐 하는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또 부모님들에게 따지지.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지?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고생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드는 주변 전우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기까지 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경상도 말로 혀를 쎄라고 하는데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저 인간들은 왜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편한 일과를 보낸 동기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퉁명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했고 화가 나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소한 것에도 심하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고해라는 것,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그지? 네. 저 인간은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잘 살고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쎄 빠지게 뛰는데 힘들고 도대체 뭐야? 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따져가면서 갑질, 분노 막 모든 게 이제 부글부글하게 되는 거지. 결국 자연스럽게 전우들과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었고 의욕이 급격하게 떨어져 실수가 많아졌다. 이런 변화로 인한 나는 속된 말로 고문관이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큰 사건을 겪게 되었다. 당시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때는 늦으리 해갖고.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군 생활이 겁이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일요일에 잠시 쉬면서 간식이나 받자는 쉬운 마음으로 다녔던 종교 행사 법회에서 길을 보았고 여기 중요한 게 들어있어. 간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인생에서 이 간식이 안 했으면 이 친구는 인생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간식을 제공해야 된다니까. 일요일에 잠시 쉬면서 간식이나 받자는 쉬운 마음으로 다녔던 종교 행사 법회에서 길을 보았고 이제는 친숙해져서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올해 초 새로 오신 법사님이 매주 흥미롭고 좋은 설법과 가르침을 주시면서 불교는 자신이 공부하고 수행해서 걸림없이 자유롭고 지속적인 행복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니 교리 경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불교 공부할 것을 권하셨다. 그것들을 통하여 조금씩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치 않으리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 그지? 근데 불교 교리로 따지면 정확하게 그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그거를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을 힘들게 한다고? 세상 힘들게 아니라 바로 이거 그렇게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마음 자세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떻게 군 생활을 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이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어떻게 군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차츰 정립되었고 동시에 생활도 조금씩 달라져 갔다. 행복의 문과 그 불행의 문이 동시에 있었는데 간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됐으니까 이 간식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지시에 따라 억지로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의욕 없이 운명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운명의 주인이 자기 그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명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지는 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력하게 여기도 이제 그 지시에 따라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기 싫어하는 말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기 싫어하는 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것과 말과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제 정말 싫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다. 괴로움의 그 실체가 있는 거지. 그런데 법사님께서 고통의 순간은 두 개의 문이 열린다. 하나는 괴롭고 불행한 문이, 다른 하나는 즐겁고 행복한 문이. 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다. 모든 고통과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다. 그래, 바로 마음이었다.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고 그런 부담감은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아주 이 친구는 저절로 유식 공부도 해가지고 다 심리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육체적인 힘듦은 일시적이니 금방 잊혀졌고 오히려 체력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계획이 발표되면 며칠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하네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 고생을 했다. 마음고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지? 네. 그것도 어떻게 하나.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네.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걱정과 시름을 했고 고통스러운 날이 거의였다. 그러다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겠지? 하기 싫다. 라는 마음에 또 고통스러웠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하기 싫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했을 때 내가 받는 고통은 끊임이 없었고 또 지독했다. 설법을 듣고 난 후 마음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마음을 바꾼단 말이야. 지금까지 하기 싫어하는 문을 선택하니 괴로움을 줄 뿐이니 바꾸어서 하고 싶다는 문을 선택하자. 왜 이걸 해야 하나 하는 불평에서 이걸 하면 이런 점이 좋을 거야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보았다. 마음을 바꾸니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전과 같은 일이고 같은 군 생활임에도 힘들기보다는 즐거워지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생살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돼. 물론 육체적으로 힘듦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해졌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마음가짐을 바꾸자. 고통스러웠던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을 다스려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25살에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 친구는 앞으로 인생은 행복과 성공밖에는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또 달라진 점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이기적이고 날과 각이 선 사람이었다. 요즘에 좋은 말로는 엣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엣지. 그 날과 각이잖아요, 그게 엣지가. 남을 도와야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지? 내가 왜? 하고. 말을 던지길 수였고 쉬운 일조차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을 꺼려했다. 또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다가서기 힘들고 항상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 친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던 중에 타인을 즐겁게 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가르침을 들었지만 정말일까 아닐까? 정말일까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실천하기 어려웠다. 이제 이게 남들에게 타인을 즐겁게 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가르침. 이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리심. 그런데 법회 오시는 법사님의 모습과 봉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간부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아니 일요일에 편히 쉴 수 있는 휴일인데도 쉬지도 않고 오시지만 한결같이 밝고 즐거운 표정이어서 남을 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은 병사를 위해 진심으로 여러 가지 챙겨주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았고 전우들 또한 그분들이 도움에 감사하며 웃는 얼굴, 즐거운 표정으로 불교 행사를 즐기는 것 같았다. 남을 즐겁게 하고 기꺼이 함께하는 마음들이 그곳에 있었다. 남을 즐겁게 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곳에 있었다. 법사님과 간부님들과 봉사자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변 전우들을 대하는 내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사소한 부탁이라도 해주기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내 모습은 늘 찡그리고 항상 짜증내는 모습인데 전우들도 나를 볼 때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알았다.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단한 깨달음이. 그때부터 전우를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하거나 좋은 말을 쓰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쓰고 웃는 표정으로 전우를 대하기로 했다. 이 친구 진짜 참모총장한테 부탁해서 특별 휴가를 주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혹시 요 방송 보는 군부대 관련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 특별 휴가도 한 보름만 줄 뻔했어요.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기도 하고 불을 켜주거나 문을 닫아주는 등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나의 이런 실천이 통했는지 주변 전우들도 웃고 장난쳐주며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남을 대할 때의 내 마음이 정말 편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시절부터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기는커녕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미운 마음이 심지어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했다.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나도 그 물건을 가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는 화가 치미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몰래 가지고 날르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이 군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료 전우가 포상휴가를 받으면 배가 아팠고 나보다 편한 일과를 하는 전우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고 전우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괜스레 짜증이 났다. 그것을 눈치챈 전우들이 좋은 일 있으면 너 또 배 아파서 어쩌냐 하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고 나는 아니야 축하해 하며 말하면서도 시기심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탐욕이 세 가지 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번뇌와 괴로움의 원인이 됨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마다 온갖 이상한 생각과 그런 생각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고 만능이라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던 나는 정말 어리석게도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탐욕과 집착이 계속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불교 인생관과 너무 멋지게 아주 그래서 이 한 편 읽어주는 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타인의 좋은 물건을 탐내거나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겁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고요히 진정시키고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며 마음의 풍요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기로 했다. 계속하기로. 처음에는 잘 안 되고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들과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약간의 부러움은 있지만 상대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인정,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다스리고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문단에 데뷔해도 될 것 같아.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깨달았으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지? 여전히 내 일상 속에는 문제가 많다.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고통도 받기도 하며 익숙함 속에서 정신없음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나태하게 의욕을 잃은 채 생활하다가 목표를 찾았고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며 주변의 전우를 도와주는 것도 꺼리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성공을 사심없이 축하해 줄 수도 있게 되었으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병과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방법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찾았다. 이 공부를 통해서 군 생활에서 잘못한 과거의 실수로 인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군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앞으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부처님과 법사님과 봉사 오시는 분들과 간부님들께 감사드린다. 박수 한번 쳐주시자고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 그러니까 불교 인생관이 다 거의 이 한 편에 다 들어있어요. 그지? 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한국 불교는 앞으로 엄청나게 더 잘 된다. 잘 된다. 그렇게 의욕을 잃고 나태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던 인생에서 아니지. 내가 행복의 문을 내 생각 하나를 바꾸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걸 알고 바꿔가지고 이 아름다운 글을 써서 요 관련 그 부대에다가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인생관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늘 그 두 가지로 따지는데 하나는 색법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신법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 육체의 구조는 일단은 색법이 먼저고 몸의 구성 요소는 색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을 신법이라고 한다. 요 두 가지가 늘 교차해가면서 의존 관계를 해가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존재는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에 정확하게 잘 때. 근데 물론 요 늙는 과정이 생략되고서 막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지? 그리고 요 과정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사이클을
이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생명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환경. 그 환경은 이건 조금 다르게 하는데 이거는 이루어지고 잠깐 머물렀다가 그 무너져 가지 부서져 간단 말이야. 이게 괴 무너질 괴자란 말이야.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성자, 머물 주자, 무너질 괴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꽝 공으로 다시 돌아간다. 성주개공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냐? 시간적으로는 또 다르다. 시간적으로 여기는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여기는 달라지게 가다가 그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이렇게 생명과 환경과 시간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전부 변해간다. 그게 그 색법이 됐든 신법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변한다는 것을 그 강력하게 마음에다 담아두고 변하는 걸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리를 안 한다. 무리를. 노력을 하고 정당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면서 거기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교의 일체 구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공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사, 정대, 경진겁. 그러니까 부처님을 머리에다가 이고 끝없는 세월을 돌아다니고 부처님의 자리가 돼서 앉을 수 있는 연화잣대가 돼가지고 대천세계를 다 그 덮어도 전법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 법을 전법하고 중생들을 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필경 무능보원자.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전부 다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이 그걸 모르고 방방 떠가면서 그 사는 부분들을, 야, 세상은 무상한 거야. 무상하니까 무상한 속에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사님 한 분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의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서 세상이 맑아지고 좋아지게 되겠잖아요. 한 부대가 이미 그 한 친구가 밝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대승불교는 근본적으로 보리도,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니까 내 성부를 조금 늦추더라도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근데 그게 더 빠르게 내가 성불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나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저렇게 좋은 쪽으로 가게 될까 하는데, 교리에 보면은 육경, 육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그 정확하게 조금 시간을 두고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 귀, 코, 여, 몸 있다,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써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 개공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삶 그랬는데, 그죠? 우리 그 인생은 저 속에서 많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괴로움이 부처님께서는 고해라고 그랬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냐면 그 바다와 같이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물한 개구리한테 물었대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았던 개구리가 있는데 밖에서 있던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밖에는 바다라는 게 있다는데 그 넓으냐? 그러면서 이 우물 2배 정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물 2배 더 넘지요. 네, 그렇게 얼마나 많으면 그 부산 해운대 지나가다가 광안대교 건너다 보면 바다, 거기만 봐도 넓은데 망망대해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 가다 보면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더 크잖아요. 네.
대만 가다 보면 더 크고, 근데 끝도 없는 이런 고통의 바다인데 그 고통의 속에서도 즐거움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요거를 우리가 그 제대로 알기 위해서 괴로움의 진리를 먼저 가르친다. 인생은 달콤하기도 하지만 쓰고 맵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것이 삶 그 자체라고 흔히 우리들은 말하고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인생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현숙한 아내와 착한 자녀들도 즐거움이고 돈이 술술 벌리는 것도 즐거움이고 큰 병치레를 털어버리게 되는 것도 즐거움이요 자손을 얻게 되는 것도 즐거움이고 고생 끝에 맛보는 행복도 즐거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생의 즐거움은 외적인 즐거움과 내적인 즐거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적인 즐거움은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즐거움이다. 오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색성, 향미, 촉법. 그래서 그 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칼라를 보는 즐거움. 색욕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색을 여성이나 이성에 반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칼라를 보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잘생긴 그런 그 탤런트나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그냥 거금을 들이는 경우는 그런 보는 즐거움,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런 게 있지. 그 다음에 소리 성자 그 성욕,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고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다음에 색성향, 좋은 향수. 그래서 프랑스제 향수 비싼 거 무리해서라도 조금 뿌리면 그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될 줄 하여간 뭐 그런 착각이라도 있어야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향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맛에 대한 욕심.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불자들 맛있다고 하면은 그냥 불원천리하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전 충청도 출신인데 아이고 맛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맛이 별로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가서 먹는 음식이 다 그렇지요. 이게 정답은 정답이요. 그래 나가서 먹는 게 그냥 다 그렇지 뭐 자기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나? 그지? 그리고 색성, 향미, 촉. 비단 옷을 걸치고 보면 몸이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근에 의해서 오는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야기하는 그 재물욕, 성욕, 여기서 말하는 이성욕, 명예욕, 그 다음에 음식, 식욕, 잠자는 수면욕 이런 것도 우리가 외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함착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한 적절한 외부적인 그 부분도 누리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전부라고 하고 제가 불자들은 적절하게 오욕락을 즐기고 살아라. 근데 그거는 전부는 아니니까 오욕락을 넘어서 심적인 고통. 아까 그 상병법우가 말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 훨씬 이거 또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 가져갔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고통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더라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외부적인 즐거움은 그 쉽게 보이는데 내부적인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내 가지고 할 때만 그 내적인 즐거움이 오게 되는 거지. 인생은 즐거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잘 될 때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힘이 안 들어요. 안 될 때가 힘드는 거야. 안 될 때 왜냐하면 어거지로 하니까. 저는 이번 기간 동안은 계속
부산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 스튜디오로 가요. 오늘 또 첫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 가까이 서울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꺼이 아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니까 그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내적인 즐거움은 심리적으로 생겨난 즐거움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동서고금의 저작을 섭렵하는 가운데 온갖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문의 창작 속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되고 참선 명상을 즐기는 사람은 유유자재함 가운데 한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몸을 바쳐 신앙 속에서 평안함의 기쁨을 얻는다. 이런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다음에 그 인생의 괴로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 고락을 좀 초월해 보자. 한 번 즐거우면 해 하고 한 번 괴로우면 에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고락을 초월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락을 초월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고락을 초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금방 또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보고 하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만화 붓다를 만들었어요. 만화 붓다. 이제 영문판도 집어넣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8파트로 팔상성도가 되는데, 탄생부터 출가, 고행, 열반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에 영문을 전부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생애를 모르면 아무리 수행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일단은 잘못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는 뭐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전국 유명 서점들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일단 실험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냥 단숨에 3권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고 그림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문이 또 영어 공부하기 쉽게 영문판에 들어있고 앞으로 중문판, 1어판, 스페인어판까지는 다 하려고 한 40개국 판을 그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생애가 주시는 교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그런 바탕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법과 중생을 건지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든 분에게 불사 하나만 전달해줘도 얼마든지 그분들의 삶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간단하게 간식이나 좀 어떻게 챙겨볼까 하고 갔다가 인생이 바뀌는 우주의 대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방치하지 말고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온자, 우리는 부처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